포이맨 칼럼 영광의 광채.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은 태양 그 자체가 아니라 태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볼 수 있는데 이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2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이 표현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을 완전히 나타내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리며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채를 더욱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칠 수 없도록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눈멀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진기의 렌즈가 가려져 빛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가려지면 빛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렌즈가 덮개로 가려진 사진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와 긍휼로 사탄의 노을이 그들이 생각에서 제거될 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구원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노을을 벗은 얼굴은 사장에 있는 덮개가 벗겨진 생각입니다. 바울의 사상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노을을 벗은 얼굴을 갖는 것은 덮개가 벗겨진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빛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진 찍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사도들의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을 전파하거나 높이지 않고 모든 것에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높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이 노예로서 처신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 사역자들이 왕이 되어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건강한 가르침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뛰어난 표현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과 거듭남의 복음은 들어보았지만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복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상황은 물질적인 축복의 복음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영광의 복음은 사라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시대의 신은 사탄, 속이는 자, 현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계시를 보려면 먼저 너울들, 즉 우리의 관념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너울이 벗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수록 우리의 생활과 존재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차지하는 입지가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빛의 비춤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인격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울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저신할 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해방.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이셨으므로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신성한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되심을 통해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는 껍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육체 안에 숨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해방되었었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서 많은 미랄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미랄은 그분의 영광의 표현인 그분의 증가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새 제자들만 변형의 산에서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로부터 약 50년 후 요한복음을 쓸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울을 벗은 얼굴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속으로 비추어 들어오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어 나갑니다.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빛날수록 이 영광은 더욱더 우리 존재를 관통하고 적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태워버리고 삼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비춰내는 것은 가르침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빛이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이며 애정어린 방식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내적인 비비춤을 얻습니다. 언제든지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비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비추어 내므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원한 말씀에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주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로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사람의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춥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려지거나 이 시대의 신, 곧 사탄에 의해 눈멀지 않는다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언급한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했고 자신들이 믿는 이들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밖의 전등빛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영광의 광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비추심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절대적인 확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하락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들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심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어떤 동역자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은 바로 그 하나님, 곧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이 썩지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강한 믿음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영원한 왕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가이사는 일시적인 통치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이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옛관념들, 특히 율법에 관한 관념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철학, 종교, 문화적인 전통 등과 같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노울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둘째 분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신성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신성한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사탄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도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